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는 자가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쫓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님을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행하신 능력이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사실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이지요. 메시아나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이 바로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 이게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했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했단 말이 he rebuked, 예수님을 책망하며 꾸짖으며 당신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리어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바로 넘어지게 망하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토록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듯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진 view of Messiah, 바로 메시아의 관점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약 100년 이상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며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가 오면 그가 가진 신적인 능력으로 바로 이 로마 군대를 즉시 몰아내고 예루살렘에다가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그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병과 경제적인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서 어떤 병도 없고 어떠한 고난도 없고 다들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약 100여 년 전부터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바로 메시아 대망론,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대망론이 아주 심했고 그것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도 당연히 그들도 그 시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유대인과 똑같이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했고 그들이 본 바로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바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고도 남게 만드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 똑같은 유대인들이 말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바로 능력의 메시아. 그래서 이제 이분 뒤따라가면 처음에는 고생 좀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 가면 우리는 예수님 바로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한자리 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안드레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부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 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바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왕에 오르시면 내 아들들 둘을 예수님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로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게 뭐냐면 당시 바로 유대 사회를 통치하던 71명으로 구성된 바로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분이 뭐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구성 요원들이거든요. 당국에 의해서 바로 십자가 죽음을 당한다. 도저히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 야단쳤습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그런데 예수님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 이것이 바로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약 2년 반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초점은 목적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바로 십자가 죽임을 당하고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제3일에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curse, 저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받은 그 고난이요 죽음인데,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 예수님에게 드려진 이 어마어마한 치욕을, 잘못된 생각을 단 한순간에 해결하는 것은 뭐냐?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렇다면 그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요, 그러면 왜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했느냐? 그것은 마땅히 저기에서 저주받아야 할 바로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하신 자신에게 주실 그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어성을 보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will이 아니라 must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must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로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 죽임을 당해야 하고, 이것도 must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일에 다시 rise up, 살아나야 하리라. 이 세 군데 다 걸려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day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divine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저 십자가 지고 죽임당함으로, 야, 네 사명 다 했다,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를, 내가 너를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 때,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기를 셀프 디나이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라는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자기를 내려놓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온갖 오해에 휩싸여서, 참 그것이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요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솔직히 내 뜻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도 주님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자기 부인,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에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복주시며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참 이 말씀이 사실은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컨 커밍, 다시 재림하실 때 바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제자들은 다 1세기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세컨 커밍 재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각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적시로 뭡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born again 살려주시고 바로 이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회개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바로 그 결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삶으로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미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바로 화평과 희락으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전히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누구냐?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요, 어마어마한 사명이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미국 땅에 와서 그저 아무도 이 많은 잘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그저 살아가는 그저 초라한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시고 내가 그런 확신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을 확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얼핏 보기에는 손해당하는 것 같고 얼핏 보기에는 억울한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주께서 그게 놀라운 영광스러움으로 주께서 더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럴 필요 없는 가운데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성령 받은 자로서 온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